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존자여 십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시되 날 부르소서.
주옵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항상 오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도 같은 선물임에도 공기도 바람도 비도 너무 당연하고 손가락이 두 개가 아닌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은총으로 주신 것 중에 만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낯빛과 표정이 변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제대로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만 그치고 감사 없이 불평하는 우리를 이번 주도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새날과 새 기회를 주심으로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은 예수님의 뜻대로 탈선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은 주일이니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실패한다 해도 열패감으로 좌절하고 위축되지 말고 하겠다 할 때에 또 기회를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승전했을 때 전령들, 앙겔로스들이 기쁜 소식을 전 제국에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복음을 전하는 앙겔로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낯선 곳에서 값없이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살만해졌을 때 돕는 이들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다시 나와 같은 의지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 해도 은혜로 그저 복음을 받았으면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히 좋은 것을 나눈다고 하면 누구나 받으려 해야 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를 반기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만 하고 대개는 놀리고 측은하게 보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복음 대신 유대인의 그것과도 다르고 개혁 전의 교회의 그것과도 다른 사람이 만든 구조화된 규범과 전통이 복음에 우선할 때에 예수 없는 복음이 전해지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저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변화받아 내게만 주어지는 부담이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같이 져 주실 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가 주 뜻대로 살아도 살아내지 못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하고 복음을 꺼리며 예수님께 걸려서 저희를 핍박하는데 그나마 믿음에 합당하게 저희들의 살려 할 때는 더 억울한데
우리가 억울함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교만이 더 억울하고 연민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수욕을 다 견디신 예수님 따라 신원해 주실 것을 믿어 견딜만 한 것보다 더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복음으로 인해 삶의 태도와 방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성도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희가 빚진 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잘 믿는다는 교인의 전형이 까탈스럽고 얍삽하고 화가 많고 도덕적으로 위에 있다는 우월감으로 온유한 표정 짓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령에 순정하여 작은 것이라도 덜어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상황에 지지 않고 성령의 내주함으로 내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채워지는 힘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없어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기도마다 빼놓지 않는 저희가 변하여 하나님으로 부유함으로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찢기가 되어도 감내하며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기도 싫어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들려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망가져서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영혼을 소성시켜 말씀에 다가가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힘이 되어 목사님 먼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목사님이 받은 말씀으로 저희에게 전하실 때에 온 성도가 만물의 찢기가 되는 것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 손으로 봉사하더라도 칭찬받지 못하고 때로 모진 말을 들어 마음이 아파도 주만 바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계속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만 성도의 찬양을 이제는 드릴 수 없지만 더 간절히, 더 깊이, 더 우렁차게 주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대와 은평교회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더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그 일이 주님 앞에 일하게 됨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생존에 팔목 잡히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교 예물과 여러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란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르칠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다가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경우에도 있습니다. 연약한 경우에 있습니다. 낙심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요일날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전도하는 저희들이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오셨어요. 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할 분들은 전도하고 했는데 참 계속해서 이 전도대가 계속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08회 총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총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총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요 기도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또 우리가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한번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죠. 요디아와 순두개가 그만 서로 다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같이 그 다툼에 들어갈까봐, 힘들어할까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 서라고 건면하죠. 그러면서 요디아와 순두개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힘썼던 자를 좀 격려하고 돕고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고 했어요. 저는 지난 주간 이 간용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 간용이란 말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용은 소극적 의미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간용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더라고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사실 명제는 이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가운데 어떤 책에서 이 간용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일본의 한 식당은 주문 실수가 너무 많은 식당이 하나 있대요. 라면을 주문했는데 우동이 나온대요.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만두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대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실수를 한대요. 손님들이 자기가 주문한 메뉴는 거의 먹을 수 없다고 소문난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주문을 해야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손님들이 그 식당에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때요? 이쯤 되면 이 식당이 문을 닫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식당은 복잡거리고 손님이 많대요.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곳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치매에 걸린 할머니거든요. 때로는 직전에 받은 주문도 잊어버려요. 주문과는 다른 메뉴를 가져다주는 실수도 범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데요.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운영되는 이 식당은 치매 환자도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불어넣자는 동기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음식이 잘못 나와도 편안하게 받아주다니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손님들은 이런 말을 한대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본대요.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릴 적 그 실수를 품어주며 그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이 생각난대요.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크게 힘이 들거나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에 대한 작은 관심, 또 이해, 겸손, 또 고운 마음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정성 하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먼저 밀고 들어간 그 문을 뒤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찾고 기다려주면서 작은 미소를 보내준다면 어찌 보면 이 공동체는, 더 나아가 이 사회는 희망 있는 사회로 느껴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데 저쪽에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더라. 그런데 그 허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래. 아마 지난주에 제가 허리가 이거 갑자기 참 교만해서 볼펜을 주는데 손 뻗치다가 허리에 담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하는 걸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교만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통증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은 볼펜 줄 때, 뭔가 떨어 줄 때 안전히 앉아서 줬습니다. 선풍기도 킬 때도 앉아서 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 작은 희망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세상 의미 있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는 아주 고무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힘드느냐, 문제가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속상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집에 가서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문제에 부닥칠 거예요. 또 갈등이 있을 거예요. 또 화가 날 일이 생길 거예요. 걱정, 고민, 염려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줄까요? 평안을 약속해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평안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그 평안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용을 나타내게 하고 그 평안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디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나의 고난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큼을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의 어려움보다 주님이 주실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를 바라볼 때요. 주님을 신뢰할 때요. 그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고 적극적으로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 부럽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늘 기뻐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미소 천사란 말이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늘 묻지도 않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을 피곤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까지도 다 들어줘야 하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할 일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철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너희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이 대단히 넓어서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고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이유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종류의 염려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내가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털어놓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반대로 말할까요?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만 찾아요.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입을 꾹 다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다 아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증거네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예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아파요, 병은 더 악화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환경은 점점 어려움에 있어요. 점점 미국에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때 감사가 회복돼요. 계산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좋아요. 하지만 나의 계산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에 빠진 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합평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합평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합평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어떤 느낌에 대한 증언이 아니에요. 내 마음 평안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것은 정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것이에요. 즉, 이 합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 합평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화목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서 있다는 단어예요. 또 다른 하나는 들어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언제요? 죄인 되었던 나에게. 죄인 되었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했어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특권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만 주실 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서 있다는 말은 그냥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뵙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 대화가 아니에요. 그분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분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받고 이지 예배당에 참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고난을 해석만 잘하면, 즉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미 이긴 거예요. 고난을 이겼다, 고난을 승리했다 말은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끙끙거리고 아프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래요? 겪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이 고난을 해석한 사람은 어때요? 아하, 뭔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기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선도예요.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속상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거든 내가 다른 필요 없다, 내게 맡겨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죄인 되었던 내가 감히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상이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못한 우상에게 이야기하는 자와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열정의 차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다 들으니까 우린 대충 해도 돼?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보면 하나님 김었나 다 아는데, 이렇게 이성적 사고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지만 오늘 이 시대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말로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생각이 맞아, 너가 옳아,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여요.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오늘날은 내가 맞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어. 세미나를 가도 뭐 다 맞는 이야기, 다 맞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이 모든 염려의 짐과 피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마음의 안식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들은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에 안식이 온다고 믿어요. 쉼이 온다고 믿어요. 물론 와요. 일시적으로 와요. 저도 오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기도는 대체로 나의 온갖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안한 게 우리예요. 그리고 또 염려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마음 관리를 잘하자, 또 마음을 잘 잡아야 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안이 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가 결여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염려하는가? 왜 내가 걱정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되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면 기도해놓고도 될까 안 될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열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혹시 잘못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잘못된 것으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요? 자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의 자원이나 지혜로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예요. 이 평강의 은혜서만이 우리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 여부에 상관없이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 안에만이, 주 안에서만이 우리들이 한 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할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덕이 있는 것, 기름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뭐라고 해서요? 열심히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깊이 숙고하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흉년은 그 옛날 루세에게만 온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만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건강이 상하거나 살아가는 가족과 공동체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일평생 쌓아놓았던 그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 그 염려의 자리,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세워줄 수 없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들을, 갈 수 없는 것을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자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하면의 기도 자세가 뭡니까? 기본 자세가 뭐예요? 그리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간구하는 이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염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힘이요 쉼이요 안식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또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또 고민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좌절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